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렸다가 또 사라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특별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게 그가 재판받을 때에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든지 혹은 급할 때에든지 혹은 여유가 있을 때에든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한결 같았거든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뭘 들은 거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벨릭스가 들었는데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구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늘 읽었던 말씀 25장입니다. 같이요. 24장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세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를 말했대요. 옳은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절제를 말했대요.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옳은 삶을 살아야 되냐? 옳은 삶을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옳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른 것이 더 많을 텐데, 때로는 그 그른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그른 것들을 내가 기뻐하던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듣고 나서 옳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 삶은 필연적으로 절제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장차 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저 이 생을 잠깐 살다가 끝낼 것 같으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해 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살면 될 텐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옳은 것에 주목해야 되고 그 옳은 것을 삶에 익히고 삶에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 옳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건지에 더 집중할 것 같은 사람, 장차 오는 심판 따위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 났더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가지게 만들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쩌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우는 분이 이렇게 보이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가? 찬양하다가 그 찬양에 겨워서 감격하는 표정들로 찬양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가? 혹은 감격하고 혹은 감사하고 혹은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기대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구원에 가깝다. 저 사람이
믿음에 가깝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한가 보다. 내가 잘 쓰임 받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의 뒷이야기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리고 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가까운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하고 물었던 그 서기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또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한 뒤에 입을 막았던 그 서기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궁금해지죠. 저 서기관 어떻게 됐을까? 근데 마가복음은 이 서기관의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기대가 생겼는데 과연 그 기대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믿음에 닿았는지, 영생에 닿았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찌 됐을까요? 멀지 않은데 멀지 않다는 얘기가 도착했다는 얘기는 또 아니니까, 가까운데 가깝다는 얘기가 다 도착했다는 얘기는 또 아니니까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 하면, 그런데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사고 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대요. 긴장하고 먼 길 운전해 왔다가 도착지에 거의 도착하면 아, 다 왔네 하고 긴장이 풀어지고, 그 긴장이 풀어진 순간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멀지 않은 건, 이 벨릭스가, 이 서기관이 구원에서 멀지 않다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남은 잠깐 혹은 한 걸음이기도 할 테고 혹은 한때이기도 한 그 걸음을 무사히 걸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마지막 그 한 걸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데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벨릭스가 그 마지막 한 걸음을 어려워해야 했던 이유들이 이 짧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오늘은 그만하고 내가 틈이 나면 또 오겠다 그러고 자주 왔대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묻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그 깨름직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깨름직한 마음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겠는지 물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마음만 있지는 않았대요.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왔대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가 주관한 재판에서 증언할 때, 자기를 변론할 때 이런 말 한마디를 했었어요. 24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이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왔거든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오면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어려움을 방금 지난 고린도 교회에게 뭘 부탁했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놔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다 부탁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해주고 결정해준 그것들로 맺은 열매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였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울 것들이 될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돈이 상당했어요. 그저 그냥 조금 많은 돈이 아니라 거액이라고 할 만큼 큰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변론 중에 하고 벨릭스가 아마 알아본 것 같아요. 얼마나 되드냐? 뒤로 알아봤을 거예요. 작지 않은 돈이란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한테는 없어도 그 뒤에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짐작한 겁니다. 바울을 좀 도와서 그의 호의를 좀 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판장이 되고 그의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나에게 돈을 좀 내놓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서 왜 한 발자국씩 떨어져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매번 한 걸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돈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항상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좀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조금 더 치우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추는지.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언뜻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매번 그 한 걸음 밖에서 올 듯 말 듯한, 다른 것에서는 안 그래요. 시간을 쓰는 것, 몸을 쓰는 것, 땀을 흘리는 것 다 괜찮아요. 근데 유독 돈 문제만 걸리면 거기서 덜커덕거리고 거기서 더 멀어지지도 거기서 더 가까워지지도 않는. 벨릭스는 예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가까움에서 한 걸음을 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를 향한 두려움, 그 복음을 향한 두려움과 돈을 향한 탐욕이 함께 기가 막힌 균형을 맞추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리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중에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여기서 여차 있다가는 저 적당한 사람 벨릭스가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 넘겨주면 죽을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내게는 사명이 있고 내게는 소명이 있어서 함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로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벨릭스가 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예요. 진행을 안 하고 얼마나 있었냐 하면 이태를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그냥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가둬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상태로 계속 그냥 가이사랴에 묶어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돈을 좀 받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벨릭스의 임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 임기를 무사히 잘 마치려면 누구의 협조가 필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제사장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대제사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조용할 거냐 혹은 소요를 일으킬 거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냐 하면 대제사장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버리면 대제사장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로마에 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민기적 얼마를 보냈냐 하면 2년이나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참 얽힌 게 많아요. 적당히 좀 끊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예수님에게로 좀 가까이 나오고 그 남은 몇 걸음 걸어서 그 구원에, 그 믿음에 닿을 수 있겠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술 먹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술 먹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 먹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술 먹는 것 때문에 성경을 안 보고, 술 먹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술 먹는 것 때문에 가산이 탕진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만은 그 담배 피는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계속 받지 않나요? 혹은 이런저런 습관, 이런저런 관계들에 매여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고 있으려고 해.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요. 구원의 문의 특징이 뭐죠? 좁아. 살찐 사람은 거기 못 가요. 그럼 내려놔야 들어가. 끊어내야 들어가요. 우리 육신의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다이어트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 안에 있겠거든. 그래야 좀 날씬해지겠거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래야 좁은 길도 가고 그래야 좁은 문도 지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다 와서는 그 한 걸음을 기어코 못 걷는 겁니다. 벨릭스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서기관처럼 누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총독 벨릭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여전했고 끊어내지 못한 이런저런 것들이 그 삶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벨릭스의 모습이 벨릭스의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느냐?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충분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이 총독 벨릭스의 모습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춥니다. 여전히 비대해서 좁은 길은 못 가고 넓은 길로나 겨우 갈 수 있는 사람, 떼어내고 끊어내지 않으면 좁은 길에 들어설 수도 없고 좁은 문을 지날 수도 없고, 가깝습니다. 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을 걸을지 말지, 갈 듯 말 듯한 우리의 모습이 총독 벨릭스에게서 보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